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방인인 천부장에게도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 군중들에게도 가족으로 따뜻하게 부르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열정적인 유대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고요. 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발 아래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도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다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을 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이방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만 듣고도 분노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못 얻겠다며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부르심을 확인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전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던 곳입니다. 70년 이후에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도 역시 이러한 유대교의 경건함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했는데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18절은 바울이 주님을 보니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때 나타난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또 다시 나타난 분도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에서 나타난 환상 중에 나타난 분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19절에서 바울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며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각 회당마다 때렸다는 것은 회당마다 두루 다니면서 빠짐없이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20절은 한술 더 떠서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요, 피를 울컥울컥 쏟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큰 병에 주스가 담긴 것을 쏟을 때 보면 그냥 안 나오죠. 울컥울컥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피가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울컥울컥 쏟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흘릴 때, 쏟아낼 때라는 것입니다. 이 쏟아내는 장면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약에서 희생제물에 피를 쏟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과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죽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로 쓰여진 말로, 영어로 순교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스데반이 피를 쏟을 때 세 가지를 하면서 바울은 옆에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세 가지는, 첫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신성모독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바울이 서 있었다는 뜻은 바울은 죄인을 체포해서 기소하고 서 있는 검사의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재판관으로,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으로서 이제 죽여도 좋다라고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옷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접 돌을 던지지 않고 옷을 지키고 있던 것은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기소하고 또 승인하고 감독하는 전체 일을 다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종교재판에서 당시 이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장로들이나 랍비들이 맡았던 역할입니다. 유대교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러한 일을 맡았다는 것은 바울이 전에는 유대교인들 중에서 최고 열심이었고 모두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최고 열심인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인 줄 알았어, 이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한 말에 대해 자신도 그렇게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을 전하면 동족들도 그 말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때 이 말을 한 것은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핍박했다는 것을 말하면은 저들도 내 말을 듣고 혹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1절에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어지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멀리 이방 사람에게 보낸다는 말은 사람에게 보낸다는 뜻보다는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보낸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조되는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와 반대되는 말이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하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빨리 떠나서 이방 나라들, 멀리 있는 나라들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멀리 이방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방 지역으로 보낸다는 말은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고 항상 유대인 회당이나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항상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퍼지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고 나서도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예루살렘 동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뜻과 상관없이 멀리 이방 세계로 보낸다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고소와는 달리 바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은 무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40절은 유대인에게,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바울을 건져낸 천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유대인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22절에서 이 말을 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요, 목소리를 바닥에서 높이 들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 들어올립니까? 물건이 아닌데. 목소리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높이 들어올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올렸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 아주 크게 높은 소리로 온 힘 다해서 최고 높은 소리로 질러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높이 들어올린 목소리로 한 말은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도요, 본래 땅에서 들어올리자 이 말입니다. 목소리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이런 자도 땅에서 들어올리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한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쳐들어서 땅에서 높이 들어올리고 바라바는 대신 풀어주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도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없애버리자는 말과 나무에 매단다는 말은 물론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없애버리자라는 말 자체가 본래 갖고 있는 것은 바울은 죽일 놈이니까 들어서 높이 매달아버리자,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도요,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할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소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높이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땅에서 높이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는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들어 올리자는 말과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말은 똑같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런 놈들은 죽어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땅을 밟지, 살아서 땅을 밟지 못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23절, 24절은 한 문장입니다. 23절은 분노한 유대인들이 다음 세 가지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심되는 말은 천부장의 한 24절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23절에서 세 가지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첫째는 떠들며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4번이나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칠 때 이 말을 쓴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렀다고 할 때도 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떠든다고 번역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 들어 올렸는데 그 다음에 그 흥분한 목소리가 내려오겠습니까? 더 화가 났는데요. 이때는 죽여라 하고 목청이 터지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친다는 뜻입니다. 한둘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이라고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것이 바로 이 떠든다는 말의 뜻입니다. 둘째는 옷을 벗어 던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울을 향해 먼지를 털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부 중에 설교를 잘하던 그 황금니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도 역시 먼지를 털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또 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옷을 찢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옷을 벗어서 세게 흔들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먼지를 털었다는 거나 옷을 벗어서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말을 썼을 때는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할 때는 바다에다가 던진다고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풍랑을 만나서 모든 기구들을 바다에다가 던져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무거운 것을 바다에다 다 버리는 때, 그때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여라고 고함을 쳐서 온 힘 다해 소리치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던질 게 없으니까 옷을 벗어서 그냥 바울을 향해서 집어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장관이겠죠. 지금 왜냐하면 바울은 그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마당에 서 있고 이들은 그 로마 군대들이 있는 그 요새의 그런 높은 탑 위에 지금 세워놓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꽥꽥 지르다가 옷을 벗어서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난 그 장면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먼지를 털었다는 말보다는요. 화를 낼수록 그 분노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함을 친 다음에 옷을 벗어 던지는 모습입니다. 셋째 동작은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통함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를 뒤집어 쓰든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비통함의 표현이다.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마당이기 때문에 돌이 없습니다. 거기는 돌로 포장이 돼 있고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모래나 흙 같은 거 이런 것을 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 대신 바울 향해 집어 던지는 장면입니다. 돌이라도 던져서 맞추고 싶은데 바울이 높은 데 있으니까 흙이라도 집어서 막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이 나올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오면 서로 대조되는 것이지만 세 가지가 나올 때는 대부분이 점점 그 느낌이 커져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가 옷을 벗어 던지다가 이제는 뽀얗게 흙먼지가 다 그냥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엄청난 혼란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화돼서 유대인에게 흡수되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자기들은 진짜 오리지널 유대인들이고 쟤들은 이제 반쪽짜리 유대인이고 이렇게 해서 약간 자기들이 더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데 이제
율법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우월성이 없어지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등한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이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역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러한 세 가지 행동들이 신성모독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옷에 먼지를 털어서, 이거는 뭐예요? 공격하는 건 아니고, 에이 더러운 놈, 다시는 상대 안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은 슬프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약에 혐오감, 신성모독에 대한 혐오감이라면.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이 됩니다. 문맥의 장면을 상상하면은 이는 분명히 흥분해서 점점 적대감이 커지다가 폭발물이 터지듯이 빵 터지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바울도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신념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행동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도 방법은 달랐지만 부정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같았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부정하게 만든 바울을 죽이는 것이 저들은 유대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나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나 결국은 보면 이게 다르면서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울의 대적들은 모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어디 뭐라고 나옵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그것이 진짜로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안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참된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면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으면 알아주면 뭐라고 합니까? 박수를 쳐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사실 바울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는데 이들은 안 내려놓고 안 들으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고 소리치고 옷을 집어던지고 흙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릴 때 그때 바로 천부장이 나섰다라는 뜻입니다. 23, 24절의 중심 문장은 24절에서 천부장이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요새 그 망대 위에 서 있었는데 이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왜냐하면 아람어를 모르니까, 천부장은 아람어를 모르니까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다가 가죽이 여러 개 달려 있고요, 그 가죽마다 뼈가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뼈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한 번 치면은 등을 대부분 때리는데요, 벗겨놓고 등을 한 번 치면은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고 몇 번만 치면 대부분 불구가 되거나 계속 치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채찍에 맞아 죽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매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데려다가 때려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25절에서 29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기를 최대한 뒤로 늦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은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바울을 때리려고 가죽줄로 메었을 때, 여기서는 세번역에서는 눕혔다라고 했는데 원어는요 그냥 메어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땅바닥에 메어놨는지 아니면은 나무 기둥에다 묶어놨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죽줄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묶어놓고서 이제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번역한 분들은 한국에서 곤장 때릴 때 형틀에다 묶으니까 이렇게 눕혀놨다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백부장에게,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캡틴이나 메이저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보병 100인대의 대장인데요. 이 백부장이 감독하는, 형을 집행하는 이제 감독관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에게 말한 것은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채찍으로 매질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게 법에 옳으냐? 이 소리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전에 유명한 그 로마의 정치가입니다. 로마 시민을 묶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라면 감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형을 사는 유죄라는 뜻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범죄보다 더 심한 겁니다. 토할 것 같이 역겨운 죄입니다. 흉악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형을 집행하는 군인이나 이런 로마 시대의 그 경찰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로마 시민을 묶는 거는 범죄 행위, 때리는 거는 이거는 아주 가증한 흉악범, 죽이는 거는 이거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천부장이라고 해도 만약에 바울을 때리다가 죽게 되면 천부장은 살인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천부장은 고급 장교입니다. 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말했을까요? 채찍에 맞는 것이 두려워서 매로 때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때리지 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의 유산,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세 번째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 시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순서로 자랑합니다. 로마 시민이 최고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맨 뒤에 놓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역시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동포들에게 나도 유대인이야 강조하면서 자부심을 자랑하면서 그들을 얻으려고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면 바울에 대한 적대감은 엄청 커집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압박하는 것이고 유대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열심당원들은 로마 군대를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에게 갖던 반감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로마 시민임을 유대인들 앞에서 있는 데서 백부장이나 천부장에게 밝히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길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라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는 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서 체포를 면했다면 그렇게 맹렬하게 외치던 유대인들의 분노의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격입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로마 시민임을 주장했다면 저들이 추정해서 말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병영 안에 잡혀서는 로마 군인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신을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두려워서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 이방 세계로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정부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정부라고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로마 시민이면 상수하면 황제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리에서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26절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기절할 만큼 놀란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을 묶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이 명령했고 실제로 묶으라고 옆에서 지시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권한으로는 감당 못할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미 연방의 세니터나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캡틴이나 메이저가 아니면 어깨에 별 달린 사람을 묶었다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오늘날 대위나 소령쯤 되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오늘날 대령쯤 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천부장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천부장님이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로마 시민을 묶었으니 이를 어떻게 수습할까요? 이 말입니다. 미국인들은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미국 시민권 같다 이렇게 얘기를 참 잘합니다. 근데 100%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모두가 다 미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부분의 인구가 노예들이고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층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로마 시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굉장한 고귀한 높은 신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령쯤에 해당하는 천부장도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돈 주고 샀다라고 말한 만큼 그만큼 로마 시민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천부장은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다가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뭡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원래 로마인이었을 리는 없다. 그러면 자신처럼 뇌물 주고 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약점 잡아서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니까 문제 삼지 말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천부장은 자신이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너는 얼마 주고 샀냐? 이런 뜻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관리들이 뇌물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의 최고 높은 고위 관료들 중에서 이렇게 황제의 묵인하에서 시민권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약점 잡아서 문제 삼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야. 이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인 사람과 나중에 시민권을 얻은 사람,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인 사람은 추방할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 취소하고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과는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부장의 수는 잘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2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바울이 차원이 다른 로마 시민임이 밝혀졌으므로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멀리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백부장과 또 백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을 묶었던 그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제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물러났을까요? 너무나 무서워서 뒤로 확 놀라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미 가죽줄로 존귀한 로마 시민을 묶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뒤로 확 물러난 것입니다. 신문하려는 자들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이어서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 바울을 이미 완전히 결박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상급기관에 호소하거나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면 이들은 천부장은 파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심각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도 박탈될 것이고요. 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특권을 바울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잡히기 전에도 얘기하면은, 아니면은 저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얼른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대들, 나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로마 군인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가드로 붙여줬겠죠. 그러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들을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도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 동족들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바울이나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나 모두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말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나 바울이나 모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나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울을 죽이려던 자들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여기서 어떻게 차이 납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동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님과 논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이 들을 텐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계속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잡혀 맞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출동해서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것이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만 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묶어놓고 붙잡고 때리던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또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형님들, 형제들, 아버지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바울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저들에게 자신을 돌로 치던 원수들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분노해서 또다시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귀를 틀어막고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도 체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다녔을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다면 유대인들도 함부로 바울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라도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하면은 이거는 큰 처벌을 받는데 더군다나 식민지 백성들이 감히 로마 시민을 함부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어도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 바로 옆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군대 고위 장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요청해서 자신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미리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차이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차이가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열심히 차이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려놓는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잘못하면 성경을 한번 쭉 읽기 전에 미리 자기 생각을 정했어요. 아, 이건 이런 말씀이야. 그리고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발견하면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으냐면요,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이려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한다고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의를 구축하고 거룩함을 구축하고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쉬운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골라서 들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손해를 보거나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해도 내려놔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내려놨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특권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들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고 하는 길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